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한국 사회는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지를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몸소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이 장면들, 스바의 여왕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생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수많은 자신의 신하들과 또 물품들을 싣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처음에 올 때 마음은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한번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시험하고자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순적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약간 꼬부라진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보자, 이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이 스바의 여왕이 모든 자기의 질문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던졌는데, 그 질문에 하나도 막힘없이 빠짐없이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솔로몬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에 그가 지은 왕궁과 지은 건축물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그냥 오늘 표현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휘청거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스바의 여왕은 이런 솔로몬의 지혜 업적에 대해서 내가 정말 들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스바에서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절반도 못 된다. 엄청난 거예요. 원래 소문은 좀 뻥튀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보다 소문이 더 엄청나기 마련인데, 와서 직접 보니까 이건 소문은 반도 안 된다. 이거 엄청난 평가인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사실 인정하지 않고 온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온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착한가 보자. 얼마나 잘났는가 보자. 온유한가 보자. 얼마나 성실한가 보자. 시험하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던지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풀지 못하는 그 질문과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얻어야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스바의 여왕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가 담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말과 행동을 보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인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다. 내 것으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러 온 스바의 여왕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8절 9절을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에 감동한 스바의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소문의 절반도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는 신하들을 너희들 진짜 복되다. 진짜 복되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에요. 스바의 왕이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그랬던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구나. 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 이방의 여왕이 자기의 입으로 솔로몬의 왕권 업적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스바의 여왕이 백성들이 정말 복받았다. 신하들이 정말 복받았다. 이런 왕에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니까 복받은 거다. 정말 부러움이, 처음에는 시험하러 왔다가 이제는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날마다 들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지혜 한번 들으라고 먼 길을 이렇게 오랜 길을 걸어왔는데 너희들은 날마다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스바의 왕이 돌아간 이후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왕들이,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바야 왕이.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거는 저 사람 능력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걸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된다. 보십시오. 스바의 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다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금 120달란트와 그 외에 엄청난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립니다. 이런 많은 향품과 보석은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엄청난 보물과 금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같은 왕이에요. 왕과 왕 가운데 동등한데 한 왕에게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건 엄청난 모습인 거예요. 나하고는 다른 것이 있구나. 저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셨구나.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가지고, 또 히람의 배를 통해서 들어온 금, 백단모,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성전과 왕궁의 계단과 수궁과 비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고 돌아가는 스바 여왕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함으로 그들이 감동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 올 때의 마음과 돌아갈 때의 마음은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과 함께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한 모든 것이 솔로몬이 인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정말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이 누린 풍성함, 똑똑함, 명성, 그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가진 지혜, 풍성함,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솔로몬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내일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내일 추석 본날이고 개천절까지 휴가가 이어져서 성도 가족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할 기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고 나의 인간됨을 넘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